할렐루야. 은혜 자리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또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문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리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선포합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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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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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분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3절입니다. 그 언젠가 그
평생과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분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니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많을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날아갈 때에 영영거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거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 나의 노력만 보고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등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상이 아닌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인 구미 상무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감사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구미상모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워주신 조준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실 때 부족함 없는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때에 따라 주시는 지혜로 귀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교사와 임원 모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더 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는 10월 총동원 주일도 지켜질 때 많은 학생과 아이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지난 주일에는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몸된 교회에 많은 일꾼을 세워주셔서 주의 일 힘쓰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일하실 수 있는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 멀리 타국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물질과 환경 등 여러 문제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의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하실 최재령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 마음판에 새기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브라가 찬양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대원들의 섬김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부르시는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기기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래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브라가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그 찬양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사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Q&A 시리즈 27번째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쪽은 잘 안 씻으시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 목욕탕에 가면은 그 항정막 사우나, 핀란드식 사우나가 있습니다. 이런 저도 사우나를 가봤어요. 예, 사우나를 가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사우나를 하다가 이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온도도 막 올라가는데 막 문을 콱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막 아우성 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재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생존 게임 화씨 247도입니다. 포스터 한번. 예. 그 영화 내용을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사고로 인해 가지고 3명의 청춘 남녀가 사우나실에 갇힙니다. 실수로 온도 조절 장치를 부숩니다. 온도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막 죽을 맛인 거예요.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탈출하는데 포스터 한번 보세요. 팔은 막 피투성이고 사우나실 나가려고 구멍으로 막 손을 이렇게 해서 문을 열려고 막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추천 안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옥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무섭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다,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옥을 매일 묵상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죠. 옛날에 길거리나 역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보고 전도를 해도 저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지라고
말하면서 좀 안 좋게 보는 시각과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전도하면 시민들이 신고도 하고 전도의 방법론도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봐라,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전도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이 전도자의 말에서 지옥에 관해서 좀 중점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왔던 지옥에 관한 그 신학과 교리가 놀라울 정도로 갑작스럽게 사람의 내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듯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인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인구원론은 어떠한 조건도 상관없이 전 세계 인구 모든 사람들이, 창조일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인류 전체가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상입니다. 심지어 르엥글과 같은 사람은 사탄마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만인구원론은 지옥을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지옥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라고 하면 없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개혁주의 신학은 16세기 개신교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신앙의 체계를 말합니다. 물론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신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들의 교리의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개혁주의 신앙은 새로운 신앙의 체계가 아니라 사도들의 교리를 따라서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체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 의한 구원, 그리고 전도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즉, 개혁주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구절에서 다니엘은 의인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깨어나고, 그리고 악인은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기 위해 깨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 있는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는 곳은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심판의 장소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에도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에서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뜨겁고 고통이 극심한 곳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에 여러 곳에서 지옥에 대해서 언급했고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하고 잘 나가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했습니다. 헌데투성이로 병들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렸다는 것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도 다 버리고 인생의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쳤다는 내용입니다.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사로를 돌아보거나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와가지고 핥아주고 위로해 주었다는 거죠. 나사로의 친구는 개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서 반려견 그 세로미하고 써니하고 동반 출연해서 이번 추석 때 추석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보고 이제 세상 사람들 욕합니다. 나라가 개판이다. 우리가 뭐 개만도 못 차나. 저는 목회자로서 정치적 노선은 중립이고 정치적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좋고 싫음을 떠나서 자식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욕하고 많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우신 대통령입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나사로가 생각났습니다. 나사로도 너무 외로운데 돌아보는 것은 개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높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도 안 행복해 보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개만, 그 반려견 세로미하고 써니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로해 주는 듯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면에도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외면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현재 삶은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돌보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외롭고 쓸쓸하고 병들었지만 천국 소망이 있었기에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6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어느 날 나사로도 죽었고 또 얼마 후에 갑자기 부자도 죽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갑자기 불현듯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날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요, 가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오라 하면 가야 할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상집에 가면 나도 저 고인과 같이, 저분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을 텐데 죽음을 마음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주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백날 천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나도 저 조상집의 고인처럼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날이 언제든지 상관없이 죽음을 준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죽음 후가 문제입니다. 나사로는 어찌 되었나요?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의 장례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장례를 치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좀 신령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예언을 하나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13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제 예언이 정확하겠죠? 뭐잖아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같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좀 짧고 길고의 차이뿐이지 결국 우리 다 죽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진시황도 그렇게 했었는데 거부 못했잖아요.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요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거나 대책 없이 그냥 막 산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 막 살아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극한의 고통, 최악의 고통이 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하고 있는 모습이 부자에게 보입니다. 저절로 비교가 됩니다. 지옥에는 그 비교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가장 큰 정신적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안 보면 모르겠는데 눈앞에 천국이 밝히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알던 사람들,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사람들이 지옥에 와 있는 경우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천국에서 누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 부자는 더욱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누군가가 이제 배가 아프다 이렇게 말하면 사촌이 땅 샀냐라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픕니다. 이것은 다 비교의 고통 때문에 나타난 속담입니다. 그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을 많이 비교합니다. 되게 남편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그 아내 편이기보다는 시댁 편이거나 그 시누이 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편, 남편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옆집 순이 아빠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오면서 집에 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물 분리수거도 하는데 당신은 겨우 쥐꼬리만한 그 월급 받아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배 깔고 누워서 TV 보면서 과일 깎아오라고 하냐고, 간이 배 밖에 나왔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 고통입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비교합니다. 옆집 철수엄마는 늘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가지고 밥을 먹어도 S라인인데 당신은 밥을 먹거나 안 먹거나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간 D라인이냐고, 허리 옆에 그 튀어나온 것은 뭐냐고, 손잡이냐고, 왜 배가 이렇게 굵은 배둘레임을 장착하고 다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 고통입니다. 또 지옥은 불꽃 가운데서 사정없이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것의 고통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을까요? 얼마나 목마르고 힘이 들면. 사람의 육체의 고통 가운데 제일 고통스러운 고통은 그 화상의 고통이랍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불꽃 가운데 그 화상의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나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당시 뇌졸중과 우울증을 앓고 있던 그 50대 남자 방화범 김대한이 전동차에 불을 질러 발생한 방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망이 192명이고요. 미확인자가 6명 포함되어 있고요. 151명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인명피해가 난 철도 사건이고요. 세계적으로 1955년 바쿠 지하철 화재에서 가장 큰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지하철에 그 불이 붙어서 타면은 그 온도가 몇천 도까지 막 타오르면 몇천 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 가운데 타 죽거나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죽은 그 시체를 검사한 분들이 말한 내용인데요. 그 사람들의 손톱이 다 빠져 있거나 손톱이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거나 다 상해져 있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가려고 이렇게 벽을 막 긁는데요. 벽을 긁으니까 이 손톱이 다 뒤집어지고 이게 막 뜨거운데 긁으니까 뭉뚱그려진다. 그러니까 이 온몸에 오는 고통이 이 손가락 고통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 아기 낳아 보시면,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봤는데 아기 낳는 고통이 크니까 이렇게 애가 잘 안 나오면 자궁을 찢습니다. 자궁 찢는 거는 별거 아니래요. 하나도 안 아프대요. 아기 낳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 죽음의 불의 그 화상에 막 불타오르니까 너무 괴로워서 이 벽을 긁으면서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이 교도소에 구속만 돼 있어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감옥에서 나오려고 난리칩니다. 그래도 세상 교도소는 형벌 기간이 지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뜨거운 고통이 항상 존재하고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또 하나 지옥이 힘든 것은 그곳에는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심지어 손가락에 물방울 한번 찍어서 내 입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걸하고 복걸해도 그 요구조차도, 그 기도조차도 응답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신자든 불신자든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땅에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지만 지옥은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응답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은 누굽니까? 너무 자기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어서 헛된 것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세상 것을 천년 만년 누릴 수 있는 건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도 모르고 사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예수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타 문화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화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종족으로 기독교인의 비율이 2% 미만인 종족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 요즘에 다음 세대들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들, 딸들, 예수 믿지 않는 내 손녀, 손자들, 미전도 종족입니다. 학교에 지금 예수 믿는 프로테지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애들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 예수 안 믿는 내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들, 딸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이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지옥에 간 부자의 호소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부자가 나사로를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그 지옥의 고통,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나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 형제들 이곳에 안 왔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소원도 거절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옥에 떨어질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곳입니다. 바로 구원의 방지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곳에 가지 못하게 막는 운동이 전도입니다. 믿으면 다행이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식업성과 긴박성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불신 가족을 하루바삐 건져내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마냥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빨리 돌아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다면 그렇게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후에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러니 기회는 지금이고 오늘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잘 안 보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지하철 탐사 당시에 죽어가던 그분들이 자기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자입니다. 미안하다. 가방이나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 해주겠는데 미안. 내 테라 사랑한다. 나 진짜 정 떨어짐. 야 꺼져. 정 떼려고 그러는 거죠. 불이 났어. 나 먼저 하늘나라 간다. 오빠 없어도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알겠냐? 그리고 기다리지 마. 나 안 간다. 오빠가 잠시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 좀 다녀와야 될 거야.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 알았지? 사랑해. 기다리지 마. 안 갈 거야. 나 질렸어.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해. 아빠가 미안해. 여기서 불났다고 지금 바로 신고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 알았지? 오빤 괜찮으니까. 9번째 문자입니다. 기다리지 마. 10번째 문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이들도 이날 이렇게 죽을 줄 몰랐습니다. 출근하면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출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실제로 가는 곳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안 믿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생명 다해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내 자녀가 이 지하철의 그 몇 천도의 뜨거운 온도보다도 지옥에서 평생 그 고통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이 넘어가십니까? 그 밥이 넘어가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방법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기에 어찌하든지 일단 듣게 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믿어져야 합니다.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맞죠? 뭐 목사 자식이라고 뭐 구원 따놨겠습니까? 저도 제 자식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빌든지 밥을 뭐 사주든지 용돈을 주든지 예배 장소에 끌어다 놔야죠. 수련회 장소에 끌어다 놔야죠. 요즘 수련회 가다도 잘 안 갑니다. 그거는 뭐 목사 자식이든 장로님 자식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우셔야죠. 내 자식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 영은 어떡합니까? 저 영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울든지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든지 애쓰고 매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5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살려내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고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피 보는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즘 통계를 보면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한 50에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정확한지 놀랍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영업하러 오는 거예요. 사람 사귀려고. 그리고 이제 교제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 보니까 잘생긴 거예요. 담임 목사님 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여튼 여러 이유로 오는데 예수는 믿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밖에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뭘 잊어버려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가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가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과 준비를 하되 나만 아니라 내 주변의 그 5 형제, 안 믿는 내 부모님, 안 믿는 내 아내, 안 믿는 내 남편, 안 믿는 내 자녀, 안 믿는 내 손녀, 손자, 그들도 같이 준비시켜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절대 상징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실제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전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곳이 지옥입니다. 그 길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만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영재 생명을 주소서. 생명을 흑암의 권세에 매여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 아이를 빼앗긴 저들에게 내 이를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빈 가슴에 저 소망 없는 텅빈 가슴에 생활을 주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다시 살게 하소서. 눕혔던 자 자유케 되니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헛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내,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내 손자 손녀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꼭 불쌍히 여겨달라고, 꼭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생명책에 취하여 버릴지언정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 형제 자매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끊어져도 내 형제 자매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한 시간 모세의 심령으로, 바울의 심령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 어찌합니까? 어찌 나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그대 심령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내 사랑하는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형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예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손녀와 손녀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사오니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지연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요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내 형제도 있고 사랑하는 내 남편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내 부모도 있고 내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혼자 천국 가지 못합니다.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부모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다 함께 주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늘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의 피 묻은 몸을 증거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